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삶이 다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오늘 가지고 있는 감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응이 다 다르겠지만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나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볼륨을 좀 올리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입니다. 소아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러니 당시 국제어였던 헬라 말, 그리스 말에 정통했습니다. 헬라 철학과 사상에도 익숙했지요. 그런 바울은 청소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의 부모가 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잘해 유대인으로 출세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죠. 공부를 상당히 잘했던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산하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가운데 하나인 검사부에서 검사보로 일을 하게 됩니다.
머리는 명석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으며 당시 최고의 철학과 사상에도 정통한 정말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어느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장차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자기 같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시리아에 갔습니다. 터키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가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도 들리게 됩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마라톤 성화 그거 한 그 아테네 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리스는 저 유명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 이런 것들이 토론되고 논쟁되었던 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의 사상과 이론들이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그 헬라의 사상들이 서방 세계, 지금의 유럽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인들의 기본 생각, 판단의 근거에 영향을 주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에서, 우리 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지만 초등학교에서 교과서가 있을 거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누가 뚝딱 만들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간은 이런 거다, 세상은 이런 거다, 우주는 이런 거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지면에 글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어디서 줬다고요? 헬라 철학이 줬고,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교과서에 그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 아덴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덴에서 바울은 전도하면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도는 했는데 아주 크게 실패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설교를 듣고 믿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전도를 듣고 조롱하는 자들만 많이 생겨났죠. 그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바울은 그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덴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실패를 통해서 전도할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아덴 다음으로 가서 전도를 했던 고린도에서 적용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큰 실패 가운데 깨닫게 된 진리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 오기 전 그리스 아덴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유식한 말을 사용했어요. 아덴 사람들이 철학이나 사상에 있어서 우수하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당시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십자가도 말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저 그 당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였던 하나님이라는 용어만 사용했어요. 요즘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죠? 그런 하나님을 사용했어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헬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의 이해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기교로 전도하고자 했던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덴 사람들한테 설교했어요.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여러분 시인 가운데,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분의 소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가 옛날에 헬라 공부를 할 때 알았던 크레테 사람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에피메니데스를 알고 있을 거니까 그걸 인용한 거예요. 지금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려고, 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좀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근데 정작 바울이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아덴 사람들은 거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됐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경험 때문에 바울은 아덴 다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주의했어요. 그 마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살면서 매우 소중한 것을 깨달게 되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전할 때는 기교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을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그가 나타내시는 능력이에요.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할까? 내가 어떻게 컨텐츠를 준비할까?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관심 갖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낼까?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요. 하지만 당시 바울은 자신이 익히 알고 있던 세상적인 지식에 너무 의존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그런 전달하는 방법에 너무 많은 신경 썼죠. 그러는 동안 그의 안에 계셨던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일하지 못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야 했던 성령님의 능력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 전도 실패했어요.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너무 미미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죠. 예수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믿음은 사람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내 생각에, 내 경험에가 그들이 가진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편이 갈렸어요.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당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건 자기가 옳다는 인간의 지혜와 지성이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된 자기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결코 아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뭘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계십니까? 오늘 뭘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계신 겁니까?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을 진짜 만난 분들이라면 이걸 흔들림 없이 믿고 계셔야 합니다. 그건 뭘까요? 첫째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선무는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죄가 없는데 그 길을 찾아야 되죠. 하지만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꾀를 내고 용을 써도 그 길을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만든 길은 그래봐야 죄된 길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만드셔서 그 길을 만드셨지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어 돌아가시게 함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조롱합니다. 너나 믿으라, 너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합니다. 언제? 그때? 아니, 오늘.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게 부러운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다니까 자기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고 명예가 높으며 권세가 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돈을 원하고 나도 명예를 원하고 나도 권력을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나 혼자 교회 가니까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무식하면 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척척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 그런가? 뭘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학교에서 말하니까 힘센 사람이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명체에서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evolve 돼가지고 오늘 우리 인간이 탁 됐다고 하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여과 없이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잘 연구해서 알아낸 사실이겠지 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들이 뭐 틀린 걸 가르치겠어?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사람들이 단세포 생명체에서 그저 우연히 출발해 진화되다가 인간이 됐다면 세상에는 현재 인간보다 조금은 못난 어떤 존재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시에 점점 발달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르렀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진화된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게 이치에 더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 소린지 눈만 또 껌뻑껌뻑 하시지 말고 생각을 하실 생각을. 그렇죠? 하지만 일반 자연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지식을 그냥 신봉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경험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죠. 게다가 이런 인간의 거침없는 생각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결혼에 대한 믿음도 침범하고 있습니다. 사람 각자 본인이 느끼고 생각되는 대로 사는 거지 하는 인간의 고집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참 아버지 없이 아이를 갖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그런 무서운 생각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자,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경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크게 판을 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이런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다시 말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 듣고 그토록 시큰둥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한테는 이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뭘까? 다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서 곧 멸망해 버릴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마음에 계획하시고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가리켜 하나님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셔서 그동안 감추어 놓은 심오한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에서 세상 공부를 많이 하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철학 박사가 되고 하버드를 나와도 그 지혜를, 그 공부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같이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들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세상 권력은 하나도 없어도 그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아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세상 지식인들도 또 어떻게 세상 권력자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숙한 성도들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한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세우시고 비밀로 해두신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랑,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 그거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은 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남은 여생 동안, 평생 동안 결단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 내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성령님에 대해 미숙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차별했습니다. 우상도 곧잘 섬겼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일에도 종종 참여했죠. 그렇게 평소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흐려졌어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식어져 갔어요. 대신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잘 되는 일에만 열중했죠.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 육체를 즐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옛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는 많이 다르십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한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며 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결국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한 성령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마음껏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당시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자꾸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줄어들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대신 늘어났죠.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뭘 갖고 왔는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걸. 그게 참 기분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 예배로 왔는데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한테 감사를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은 감사할 준비가 돼 있죠. 헌금도 갖고 왔고, 감사 카드 쓰고, 앞에 물건도 갖다 놓고, 옷도 예쁘게 입고 왔는데 정작 그 감사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보고 마음 아프신 그런 감사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감사의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나시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멈춰지는 날,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한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행복도, 기쁨과 감격도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회복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자꾸 성령님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활동을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왜 구해야 되냐?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한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다른 것만 하지 말고, 밥 달라 절 달라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밥도 해결되고 여러분 인생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방법은 다 신비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로 해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다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예수 믿는 시점도 달라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던 분도 있고 안 믿었던 분들도 있어요. 내내 그냥 가서 막 이상한, 우리 믿음의 눈을 볼 때 이상한 일을 많이 한 가문의 사람들도 있어요. 맞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불같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요한 잔잔한 물결처럼 오기도 하고 다 신비하게 오시는데 왜 신비하냐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내가 이해하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는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요새는 우리 지금 몰골을 보세요. 우리 몰골을. 우리 이 수십 년의 평생 속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뭐를 갈 수가 있나? 어디서 쏴두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좋다고 자동차 잘 몰고 다니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새끼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바르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보혜사. 그 다음에 해는 왜 해? 해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살 수가 없었어. 자격도 없었어. 꿈만 꿨던 거야.
절대로 내 인생은 되지 않을 일이에요. 세상 기준은. 근데 내 가슴에 안겨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한 번도 성령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냥 하나님만 얘기하고 뚝딱 쳐버리고 왜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빈약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바르게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오늘 본문을 택하게 했어요. 저는 너무나 싫어했죠. 아니 하나님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야 진짜 기가 차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솔직히 그동안 많은 믿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잖아요. 맞죠? 예.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팬데믹의 세월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마음의 동기, 그 믿음의 근거, 지탱하는 힘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기를 원하셔요. 너 뭘 감사하겠느냐 하나님께. 아들, 딸이 병 안 들고 코비드 안 걸리고 뭐 그 어렵지만 그래도 살림도 잘하고 이거 다 우리 중요한 감사의 이유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군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나한테 계셨군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너의 인생을 살거라. 이렇게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에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지나간 여러분의 생은 이제 지나갔으니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충만하게 용선숨 지키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참 11월 달에 맞이하여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많은 감사의 조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붙어잡으며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리고 감격하는 진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